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 이 여인에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급히 따라가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목숨을 건 도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여기다 다 걸고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자의 거짓말은 성공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의 거짓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갔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왜 이 여인이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렇고 그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이 여인이, 이 라합이 지붕 위에 숨겨진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래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누차 했던 말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대단한 고백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뭘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 바로 이 오늘 본문 배경에서 40년의 역사를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40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민수기 13장 가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유명한, 여러분, 정탐꾼, 그때는 2명이 아니고 몇 명이죠? 12명을 보낸 사건이 거기 나오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싸우자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어요? 간단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거, 이 땅은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싸워가지고 얻는 땅이 아니고, 싸움을 싸우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아무리 싸운다고 한들 이건 그 싸움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에 쥐어주셔야 너희가 받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셔야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40년 전에 그렇게 듣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딱 두 사람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40년 전에요, 바로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고백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모조리 죽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셨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절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요 두 사람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한 이방 여인, 이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시고 그걸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었다면 이 기생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제정신이었다면 이 기생 라합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여자가 하는 이 고백을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지 않았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엄청난 고백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번도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 신앙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그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제일 마지막 보면 라합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 들었음이라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이 기생 라합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들었던 이 소식은 기생 라합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간담이 다 녹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간담이 녹는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은 좀 달랐습니다. 라합은 간담이 서늘해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품기 시작했고, 들었던 말씀을 간직하기 시작했고,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마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들은 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라합이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위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합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과 우주의 주인 되신 절대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나는 유일하신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깨달았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 인생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이 절대자 앞에 다시 펼쳐놓고 인생을 생각하다가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 절대자에게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를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죠. 하필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라합의 집으로 데려가셨을 때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에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라합은요 소문을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떠다니는 그 말씀의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이 정말 민들레 씨앗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에다가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도 하나 떨어졌는데 이 하나가 제대로 싹이 났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200만 명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이 여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라합을 오늘 높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저의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가 직접 나오지는 못하고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친구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당신은
모든 병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멀리서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 말씀 밑에 병도 있고 당신의 말씀 밑에 모든 것이 다 거기서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리에 멈추어 서서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이 이방인을 좀 봐라. 이스라엘 중에서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 이방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이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니까 이 이방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 이방인 백부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참 이 라합하고 비슷하죠? 말씀의 씨앗이 민들레처럼 돌아다니다가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속에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이게 제대로 떨어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오래 다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간의 이야기랑 라합의 이야기는 같이 딱 펴놓고 읽어야 돼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인 아간, 이 아간이 쫓겨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던 이 아간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한 번도 신앙교육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는 이 이방 여인이 말이죠, 소문의 말씀 하나 듣고 그 속에 그것이 제대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흉내내지 못하는 위대한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좀 보십시오. 이 게하시랑 누구를 비교해야 되죠? 나아만 장군을 비교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그 이방 나라 장군이죠. 이 사람은 한 번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생활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게하시는요, 게하시는 이 위대했던 능력의 종 엘리사를 졸졸졸졸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에게 있는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전가가 돼요. 넘어가 버린다고요. 소름 돋죠?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능력의 종 엘리사 옆에 늘 가까이 있던 게하시가 여러분 문둥병을 뒤집어 쓰고 쫓겨나 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신앙교육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말씀의 소문을 듣고서 나온 나아만, 이 나아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속에 포함이 되고 믿음의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사람들 앞에 들어 올리십니다. 에? 이것이 위대한 역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변하지 않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이걸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부족해도 말씀이요, 하나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그 말씀이 떨어져서 심기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 엄청난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설교의 홍수, 진짜 신앙서적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안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큰 착각이고 얼마든지 내가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설교 속에 있으면서도 찬양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간과 같이, 심지어는 게하시와 같이 인싸 중에 핵 인싸였던 자도 얼마든지 그 죄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언제? 오늘도, 내일도 정신 차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은요, 정말 생명을 걸고 그야말로 올인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들렸다면 그 다음이 뭐예요? 죽기 살기로. 네. 인생 전체의 승부수를 이런 식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2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야고보서에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부를 가지고 올인을 합니다. 목숨을 딱 내놓고 하나님 앞에 믿는 거예요. 믿을 때는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라합 같은 요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은 거기 가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자기의 목숨이 뭔가요? 자기 전부를 딱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믿음의 승부수를 딱 던져놓고 죽기 살기로 믿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딱 기회를 잡은 다음에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자리에 연연하고 인기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올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믿는 것은 아닌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허락하실지, 그 안에 구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때 입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혓바닥으로 고백만 하고 땡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행동이,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생 라합처럼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너희들이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기회, 그때마다 너희는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고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맞이해요. 일어나면서부터, 그죠? 우리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아무도 방해 안 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터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에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생명을 거는 진짜 올인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라합처럼.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거를 삶 전체를 다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표현하는, 이걸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다 걸고 결단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라합처럼 말이죠. 인생 전체를 다 걸고 올인해서 결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들어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서가 얼마든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순서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기셉 라합처럼 이 말씀의 씨앗이 한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걸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을 표현하는데 라합처럼 어떻게? 나의 전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인생의 승부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라합과 같은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광야를 뺑뺑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위대한 믿음,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안심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떨어지는 말씀 하나, 그 말씀 하나하나에 온전히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게하시처럼 제일 가까이에 있다가 문둥병을 뒤집어 쓰고 멀어지는,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곁에 있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이것을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운데에,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에, 나의 직장을 또 나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가운데 정말 내 안에 변화의 증거들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렸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죽기 살기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